한 가정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김 집사님과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조카의 생일을 맞이해서 어린 조카가 좋아할 선물을 사가지고 또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이모 하면서 어린 조카가 뛰어나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로 생일 선물을 주고 또 용돈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을 받더니 갑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아해하던 이 집사님은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방에서 문을 열고 돼지 저금통을 하나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모, 돈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질문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사랑도 살 수 없고 믿음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뭐든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자 어린 조카가 실망하면서 이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나하고 놀아주려면 시간을 사야 된대요. 시간을 살 수 없으면 내가 엄마랑 놀 수가 없어요. 시내 가서 이모 나랑 시간 사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던지듯이 내뱉습니다. 때로는 거르지 않고 말을 합니다. 늘 보는 가족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상처 주는 말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엄마도 정신없이 바빠. 시간을 사서라도 놀아주고 싶다. 어서 방에 들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 당신을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족을 향해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 말이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큰 대못이 되어 나의 가슴에 박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말을 신중하게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비난하며 자랑하며 그런 말을 일삼았습니다. 나중에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가족 간의 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요, 좋은 말 해줍니다.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데 가족 간에는 친절한 말, 사랑의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뱉을 때가 많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의 영향력을 불로써 비유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물론 불은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무인도에 누군가 떨어지면 불부터 피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으려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불을 핍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이 잘못 사용되고 통제를 벗어나면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온 산과 마을을 태워버립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도 이 불과 같다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시죠. 이 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비난하고 그 비난이 습관이 되면 그 불로 통하여서 우리 삶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는 균열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4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입술의 말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선박의 키와 같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배가 운행하는데 작은 키가 있잖아요. 그 키를 잘못 사용하면 큰 배도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이타닉 호도 얼음산에 부딪혀 침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 혀의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은 35년 전 언어학자인 데보라 테넌의 책의 제목,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제목에서 왔습니다. I only say this because I love you.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가족이 너무 가깝기에 일어나는 소통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지인에게 이렇게 자주 말하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 35년 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수없이 우리의 가까운 지인에게,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가족 간의 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 마음에 수긍할 때 이 문제는, 소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실수가 많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어거스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가 쓴 저서 중에 하나, 가장 잘 알려진 저서는 고백록입니다. 그의 젊었을 때 방탕했던 삶을 고백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록을 사람들이 읽고, 아, 이 사람 이렇게 살았어? 저런 죄를 졌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은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와 성찰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책으로, 그리고 그 신학으로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우리는 의외로 내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뭐 직장에서, 다른 사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의외로 가정 안에서는요, 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 정도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가족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일수록 그것을 진실로 여기게 됩니다. 엄마가 자녀를 구박하잖아요. 그 자녀는 밖에 나가서 자존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말이 진실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남편을 바가지를 긁으신다면 밖에 나가서 남편은 어깨를 펴고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그 말이 진실이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또한 엄마가 비난당한다면 엄마의 삶은 늘 지옥과 같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8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가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7명의 형제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막내는 밖으로 나가라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안에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엔 들어오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너는 양치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라고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떤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할까요?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꼬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이 당한 부모님의 태도와 형제들의 태도는 이후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주께 드렸지만 그의 시편을 보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자녀에게,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기억납니다. 그 친구는 습관적으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에라이 젠장, 이 말을 습관적으로 너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구수한 말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옷에 고추장을 묻힌 거야? 에라이 젠장. 똑같았어요. 그 말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억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식된 것 아닙니까? 어느 추운 날 제 아내가 바쁘게 아이들과 나오는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못하자 당황한 아내는 아이 이걸 어쩐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아이씨 이걸 어떤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없었지만 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욕을 쓰면 어떡해요? 저희가 늦게 준비해서 늦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래, 니들이 늦어서 그래. 일찍 준비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욕 쓴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엄마 사실 욕한 거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에게 그렇게 들려줬다면 미안해. 그리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늦게 준비한 것 같아. 다행히도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말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가장이고 목회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의 실수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요 그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실수가 무엇이었지? 신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는 화평이 문을 두드리게 되죠. 친정어머니가 결혼한 딸 집에 가면 친정엄마는 보통 감독관이 됩니다. 냉장고가 이게 뭐니? 이 반찬이 얼마나 오래된 거야? 너 옷 입은 꼬락서니 봐라. 꼭 네 애비 같다. 무슨 말이죠?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비꼬는 거예요. 물론 농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습관이 되면 그 말은 점점 상처가 되고 그 비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배는 점점 큰 파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의입니다. 예의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때 우리는 말의 실수를, 행동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라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은요 동물 말을 의미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만약 그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들은 천방지축으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뛸 거예요. 그러나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갈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재갈이었어요. 법의 재갈이었어요. 이 말하지 말고 저 말하지 말고, 이 말하면 잡혀가고 저 말하면 괜찮다, 법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의 재갈, 은혜의 재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만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입을 가려요. 6장 6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입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뵈니 어떤 죄가 생각난 것입니까? 말의 죄가 생각납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음 뵈면 입을 가리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원망한 죄, 내가 거짓말한 죄, 그리고 비난한 수많은 죄들이 내 입에서 나온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7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제단에 핀 숯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 숯, 뜨거운 숯,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입 가운데, 그 손길을 우리 입 가운데 대신 거예요. 오늘 세례를 많은 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물을 따뜻한 물로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저는 물을 많이 붓거든요. 세례할 때 물을 많이 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물로써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차가우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더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느끼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지금 청년들과 함께 함드림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청년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청년들이 이야기해보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 진로의 고민, 또 결혼의 고민, 수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내 이슈도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민이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예쁜 말만 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나가시면서 에라이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오늘 참 예쁘시네요, 멋있으세요, 옷 참 잘 어울리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제가 보면 하나도 뭐 옷이 잘 어울리지 않는데 예뻐 보인대요. 심지어 모든 말의 끝에 이응자가 붙어요. 끝에 그랬어를 그랬성, 밥 먹었을 밥 먹었성. 제가 한 번은 결혼 인사 온 2명이 있었는데 남자가 그 신랑이 덩치가 강호동만 해요. 근데 제가 밖에 이렇게 나가서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나 운동했쩡, 근데 근육통 왔쩡, 나 멋있쩡. 제가요 음료수를 던져버릴 뻔했어요. 너무 못 듣겠어 그거를. 왜 그럴까요? 왜 예쁜 말을 해요?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전도의 기간에 가족의 손을 잡고 나오십시오. 지인의 손을 잡고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그 은혜의 재갈을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의 실제에 대해서 간단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분, 커피를 잘 하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커피 내리는 도구를 가져왔어요. 자, 커피 도구가 필요하죠. 드립을 내리려면, 직접 내리려면. 그리고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의 온도가 적절해야 돼요. 중요한 것, 원두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필터가 없다면 좋은 원두를 붓는다 한들 그 커피가 그대로 덩어리째 내려오게 됩니다. 마셔도 찝찝합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자, 필터를 넣고 먼저 물을 커피에 적셔야 돼요. 사실 필터도 적셔야 되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적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적셔지지 않으면 덩어리째 내려옵니다. 맑은 커피가 내려올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적셔졌다면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필터를 통해서 좋은 말과 커피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끝나고 드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나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필터가 필요해요? 지혜의 필터. 잠언 15장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만 때에 맞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때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필터가 필요해요? 인내의 필터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욱해서 말이 정말로 담을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들이셔 보세요. 내쉬세요. 한 번 더 들이셔 보세요. 내쉬세요. 이것을 2번, 3번만 해도 이 화가 내려가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걸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랑의 필터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보다 귀한 것이 사랑의 말입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끝없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의 말, 인내의 말, 사랑의 말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은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걸러지게 됩니다. 말이 새로워지면 가족이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나아가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두 형제가 명절이 되었을 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사상이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형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마음 아파하며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년 뒤 어느 날 마지가 교회 부흥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누가 생각날까요?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다음 날 그 내 안의 사랑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런데 동생이 말합니다. 형,
그만 돌아가. 형과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동생의 상처도 컸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형의 상처는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동생이 기도를 하던 중에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어요. 형이 나에게 용기 내어 찾아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합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형이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나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러자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 너 여전히 내 동생이야. 참된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받아줌에 있습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서로를 받아줄 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 화합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참된 용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십자가로 친히 몸소 죽으시면서 우리의 회개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도 용기 있지만 더 큰 용기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이제 받아주십시오. 진짜 용서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비난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아닙니다. 이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어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최소 단위인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은혜의 말로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을 향한 기도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한 민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정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시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내린 날까지 붙드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의 말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세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어짐을 아버지 우리가 받았을 때 받아줌으로 이해함으로 하나님 상당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필터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감사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이해의 말, 감사의 말, 능력의 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사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부족합니다.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고 가정에 부어주시고 나아가 이 민족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하나 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 헌금과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 성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성미와 중심의 1,000번제와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며 크신 은혜로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가정에 물된 농상 같은 놀라운 축복, 언제나 새 노래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삶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 또한 앞두고 또 수술 후에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